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2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저녁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분류합니다. 또 신앙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신앙인, 우리는 이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도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신앙인,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분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신본주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나누었던 기준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에게 펼쳐진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 모든 것들이 전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보단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적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이 문제가 나의 삶의 영역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염려하기보단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문제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의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들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율법과 계명들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 남쪽 변방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요, 각 지파별 대표 한 명씩을 불러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그곳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곳의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제 온 회중 앞에 서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보고가 너무 좋은 말들로 시작하는데요. 땅도 좋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러서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가져온 열매들을 보여주며 그 땅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 이후에 그들의 보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성읍들은 심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 그들을 보았고 아말렉인들, 헤딘과 여부스인들, 아모리인들이 산지에 그리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여과 없이 백성들에게 쏟아넣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순간에 마음이 뒤집혀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이려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의 말들이 보고자로부터 퍼져나가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과 함께 정탐을 다녔던 한 남성이 백성들을 향해 잠잠하라 하고 힘있게 소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을 했던 성경인물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정탐을 다녀왔지만 그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크신 계획을 품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갈렙의 마음속에, 갈렙의 신앙 속에는 저 가나안 땅 큰 성읍들이,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이 침략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에 대해 잘잘못들을 따지려는 문제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들에 우리의 관점이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었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관점이 압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압도되어서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가 문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로 출애굽 백성들의 안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여론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고자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정탐을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도 그곳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전부가 광야 모래바닥에 장사될 때까지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의 가나안 땅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차례대로 정복합니다. 정복을 시작한 지 약 7년 동안 많은 성읍들과 족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점령하게 하고 정복한 가나안 땅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갈렙은 이러한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었습니다. 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고백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맹세했던 말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맹세하였는데 광야 생활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생존하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에나 동일하오니 지금도 싸움에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고백한 이 말씀을 우리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은요, 모세가 출애굽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으로 하여금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능히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자기가 정탐하였던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갈렙은 85세의 노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으로 아낙 자손들이 즐비했던 강하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여러분, 갈렙과 같이 노년의 시기가 되어도 담대하고 가슴 뛰고 열정 있고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비전과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품게 되면 우리가 품었던 주님의 비전이 우리가 알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현실이라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부터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에 나온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압도된 자들은 어떠한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서울수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 갈렙과 같이 내 나이는 비록 85세 노인이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낙 자손들이 즐비한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내쫓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그 발걸음을 내디딤과 동시에 우리 삶의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며 우리 삶의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믿음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의 순풍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서울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자의 말씀들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